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거의 한 달 이상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살렸다가 아니라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샘플적인 사건. 그래서 나사로가 우리 자신을 대표해요. 우리도 죽을 겁니다. 우리도 무덤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야 누구누구야 나와라 이제 나와라 그러면 이제 죽었다가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기지가 않으니까 또 하나의 어떤 샘플로 보여주셨냐면 나사로를 먼저 보낸 누이 동생들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누이 동생들로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썩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현실이 자기 옆에 딱 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절망들이 자기를 확 누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일부러 늦게 찾아가셔서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그 절망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겪지 않습니까? 일부러 죽은 다음에 가시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너 믿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 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돌을 옮겨라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르는 절망에 빠졌던 한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탁 맞닥뜨려갖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그 벽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믿음을 주신 결과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믿음, 내가 믿음 좋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이 일은 굉장히 아름답고 분위기 좋고 참 뭐랄까요?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평화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보면요.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오늘 12장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1장 5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앞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죠. 야,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대. 죽었는데 살아났대. 이번 6월절인데 그분 오지 않을까? 막 여기저기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느냐?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체포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드라마도 보면 광고 방이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 체포하겠음 막 이렇게 붙어놓은 것처럼 실제로 방이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체포령이 내려져서 예수 보면 어디 있는지 즉각 신고해라 라는 것들이 지금 예루살렘 온 시내 거리마다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뿐 아니라 자 12장 오늘 주된 사건은 12장의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다면 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9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려고 오고 야, 저 사람이 죽었었대. 그러면서 나사로도 보려고 막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잔치에.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이 청부 살해 이게 살인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냐면 그 예수님의 기적의 대상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이제 살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그 마리아가 자기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사건은 참 아름답고 너무너무 가슴 찡한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앞뒤를 보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 같아요. 옆에서는 태풍이 치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고요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아마도 나사로도,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 어떠한 위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 분위기에 대해서는 직감하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듣는 귀가 있는데 무슨 마리아가 바보입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도 자꾸 죽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한 직감들은 아마 했을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님 입성하시는 걸 볼 거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자기 동네 베다니에 와서 머무실 때 예수님 잠깐만요.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고 좀 예수님 격려하고 또 예수님 기뻐하고 이런 시간 갖고 싶어요 해서 아마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시죠.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남은 장이 이제 9장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의 기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 그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자,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6일 전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자, 나사로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님이 어려운 어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는 지금 살벌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예수님께 무엇인가 이들이 하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죠? 이게 뭐 딸이나 아들이나 뭐 해외 간다. 내가 사랑하는 딸하고 밥이나 한 끼 먹고 하고 보내고 싶죠? 예.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버님, 어머님 칠순되면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하잖아요. 우리가 아버님,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잔치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이들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요. 자, 우리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굉장히 행동파 여인이었어요. 그래 음식도 잘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므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잘한 거죠.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 살아나서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얼굴 마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쫙 배석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드시죠. 여기 전이 떨어졌어. 전 좀 가져와. 뭐 이러면서 잔치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잔치에 중요한 또 얼굴 마담을 했을 겁니다. 이 나사로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한 행동이 굉장히 독특하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어떻게 함으로 주님을 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마리아가 아마 이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합니다. 이게 이벤트였어요. 마리아가 준비한 예수님 사랑. 자, 먼저 좀 전에 박창래 목사님 하신 것처럼 순전한 나드라는 건 인도산 향수입니다. 그래서 한 근은 1.5리터 정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외제 비싸잖아요. 뭐 요즘 많이 싸졌나요? 외제가 더 싼 경우도 있죠. 참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 왜 샤넬 향수 이런 거 비싸잖아요. 원래. 근데 이 당시에는 인도산 이렇게 그 향유 이런 건 정말 구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에요. 1년 연봉.
그래서 아까 3천만 원이라고 추측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여튼 굉장히 일반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근데 아마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향수를 쫙 예수님께 부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일이 또 있거든요. 어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향유를 붓고 그 다음 머리털로 닦고, 먼저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일들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아마 이 당시 여자들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이벤트거든요. 제가 진짜 그걸 못해요. 고민이 돼요. 어떻게 이벤트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못하는데, 아마 이 여자들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까? 무슨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자기에게 있는 걸 찾아보면서 가장 귀한 이 옥합을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부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로션, 향수 이런 거 붓고 다시 담아서 써요? 얼굴에다 발라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은 이것보다 귀합니다라는 표정. 그리고 발을 닦았대요. 머리로. 이건 겸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내게 소중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딱 하니까 옆에서 보던 가롯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딱 보더니, 자, 가롯 유다의 반응.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300데나리온은 아마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다가 이성적인 말을 한 겁니다. 야,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건 낭비다.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면 구제를 해도, 야, 1년에 10만 원씩 한 몇 명을 할 수 있는 거냐. 10명 정도는 충분히 하겠다. 아니, 10명이 아니죠. 30명은 하겠다. 30명은 하겠다. 야, 이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해버리냐, 써버리냐. 이거는 낭비 아니냐. 자, 굉장히 이성적이고 맞는 말인데, 성경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그 다음 절을 보죠.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유다가 너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서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허비하다니 라는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유다는 도둑이라. 어떤 면에서 도둑이냐면 돈꾀를 맞고, 말하자면 예수님과 12제자 이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재정부장했어요. 회계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늘 거기에서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예수님 이거 가난한 사람 위해서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슬쩍슬쩍 해가는 습관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00데나리온, 야, 이거 팔아가지고 여기다 넣으면은 가난한 사람 몇 사람 주고 자기가 갖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속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에 예수 사랑이 있던 게 아니라 돈 사랑이 있었다. 아까 그래서 되게 고민하대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고민이 우리가 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예수냐 돈이냐 할 때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어요. 자,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항상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항상 들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 안 해요. 돈을 사랑해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뭡니까? 자기가 드린 게 얼마나 비싼지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헌신을 어떻게 받아주시죠?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너네 너무 이 여자 두고 들들 볶는다. 아니 뭐 이게 왜 이거 안 팔아서 헌금을 했어야지. 왜 그랬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여자 괴롭게 하냐? 아이 그러지 마. 가만둬. 이 여자가 한 것을 잘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 이 여자의 행동을, 여기서 그것은 이 여자의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드리는 행동을 잘 기억하게 간직하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돌아가실 텐데 그 장래할 것들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 잘 이 여자가 한 게 참 소중한 거야. 잘 기억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을 거야. 계속 암시를 주십니다. 그 다음 절도 보세요.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고, 물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지만 부활하신 뒤에 또 승천하시어서 이제 예수님,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이럴 시간 많이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 계속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얼마만큼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2절.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찾지는 않을게요. 자, 향유를 부었어요. 옆에서 막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이 여자가 나 죽을 때 그 장래,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살인자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냥 나쁜 짓 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닌 존귀한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지금 이걸 드린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승천하실 것을 다 알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걸 다 알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다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가 이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예수님께 위험이 닥친다.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사람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이것이 이 마리아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많이 이런 말씀을 듣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이제 아멘. 별 느낌이 없어. 아멘해.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더 좋은 게 있었으면 더 좋은 걸 드렸을 겁니다. 왜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자기 집에 있는 자기 거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예수님께 드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드린 것으로 더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드린 이 향유 옥합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거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어마무시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드리면서도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되게 아깝네. 이거 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 이번 달 지출 많은데 이번 달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곧 5월이 오면 5월달 겁나죠? 5월달 무슨 날이 그렇게 많아? 5월달 어버이날, 어린이날, 하여튼 굉장히 많고, 이렇게 진짜 사랑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줘요? 줘야 되니까 줘요. 막 고민이 되잖아요. 막 그런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날짜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마리아는 절망을 경험했잖아요.
오빠가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집에 죽음이 왔다고요. 오빠가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예수님 왔을 때도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라고 하면서 서러움을 토로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왔어요. 왔는데 야, 뭐 그런 거 갖고 슬퍼하고 그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해주죠. 차근차근. 야, 지금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네 오빠가 죽은 지금 무덤 앞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 이거 믿어야 돼. 말씀을 들려주시죠. 절망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살려줄 수도 있었어요. 야, 뭐, 아이고, 야, 나사로 나오라 그래. 바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음과 삶의 중간의 단계를 겪고 있는 인간, 고통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이 단계의 시간을 뛰어넘어야 될지, 어떻게 이 시간을 믿음으로 거쳐야 될지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 다음에 함께 울어주셨잖아요. 마음 아프지. 야, 뭐 그런 거 갖고 마음 아프고 그래. 야, 일어나. 나 서로 나와. 그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됐어. 일만 처리하면 딱 끝나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고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 죄와 사망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워하는 이 나의 아픔들을 보면서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잖아요. 비통해 하시면서 이 녀석들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의 자녀들에게 죽음을 주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돌을 옮기라고 그래서 참 믿어지지 않지만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겼어요. 기도를 들려주셨어요. 아버지,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되시는지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뒤뚱뒤뚱 나왔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반가운 것보다 예수님이 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막 의사 선생님한테 막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서 잘 됐습니다. 그럼 애들 붙잡지 의사 붙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의사 끝난 거고 애들 붙잡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오빠 붙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죽으러 가세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집에서 이렇게 고민했겠죠. 마르다는 이제 뭐 가서 팔 걷어붙이고 이제 일부터 하는 거고, 나사로는 이제 손님 맞는 거고, 마리아는 고민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하고 그 말씀 믿고 살아가면서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저 이거 좀 받아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라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랑을 받은 자가 부족한 사랑을 드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못 봤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참 내가 인생 살면서 죄 많이 지었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짓들이 참 죄악들 투성이인데 어찌 예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셨는고, 내 절망 속에 참여하여 주셨는가. 가만히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예수 안에서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 속에서 믿어지고 믿고 가다 보니까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런 말 하던데요. 자, 10개가 있는데 9개를 주고서 사랑은 1개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죠? 안사랑은 9개 주고서 너무 많이 줬다 후회하는 게 안사랑이고, 그 식당 엄마와 우리 집 엄마와 차이, 식당 아줌마와 우리 집 엄마의 차이는 뭡니까? 엄마는 차려놓고 입 벌리고 집어쳐넣죠. 야, 더 먹어. 자,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아침 먹어야지. 자, 식당 아줌마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쓸어서 보이기는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횟집 가보면 좀 짜증날 때 있어요. 밑에 뭐 이렇게 많이 깔아요? 위에만 이렇게 풍성하게 탁 보여주고. 이거 횟집 아줌마.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최대한 많이 사서 주려고 노력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 그걸 느꼈어요, 마리아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거죠. 아,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드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이런 권면을 먼저 하고 싶어요. 일을 많이 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요,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많이 누리세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